안녕하세요. 말씀 한입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우리가 이전 말씀까지는 홍수 심판 이후 세상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번영을 보며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런 독자들로 하여금 노아와 같은 인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 같은 인물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어떤 메시지도 계속 전달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홍수 심판으로 절망했던 마음이 다시 희망으로 바뀌었겠죠. 하지만 그런 독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8절을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인데 여기서 성경은 함에 대하여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할 텐데요. 가나안 족속의 그 가나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가 가나안이라는 인물인 거죠. 자, 계속 볼게요. 19절을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노아는 20절을 보니까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시 하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시가 남자란 뜻이고요. 하가 뭐뭐의이고 아다마가 땅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인물 남자 아담이죠. 그 아담의 히브리어가 아다마입니다. 땅이란 뜻이에요. 흙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 이시하 아다마 이거를 직역하면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과 대비되는 말이 땅의 사람 노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땅의 것에 점점 집중했다고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노아의 술 취함을 인용한 것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내가 지배를 받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맥적 대조를 통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술과 성령은 단순한 음료 또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는 삶인가를 보여주는 대조라는 거예요. 술 취함은 뭐예요? 세상의 영향력과 원리에 지배당하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에 지배받는 삶을 상징하는 지배 주체의 대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중요시 여기거나 거기서 평안을 찾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땅에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아는 점점 땅에서 사는 게 익숙해졌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살았고 그 결과가 술에 취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했다는 건 말 그대로 그 술에 취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노아의 관점에서는요. 하지만 에베소서 말씀으로 보면 뭔가에 지배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땅의 지배를 받았다. 거기에 마음을 더 두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간의 삶의 최종적인 결과가 뭘까요? 21절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벌거벗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단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몸이 벗은 줄 아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죠. 모세는요, 이 창세기 9장에 있는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실패를 보면서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던 그 모습을 독자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노아 역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거예요. 독자들은 노아 이후에 또 다른 인물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의 아들 중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 학자들은 노아의 부끄러움, 수치, 창피함을 보면서 즐긴 것이 함의 잘못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는 것보다 잘못되는 것에 대해 더 말을 많이 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든 못되게 사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요,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상대방이 잘 안 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 넘어가 볼게요.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계신 장막 안에 들어갈 때 그냥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정면으로 보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뒷걸음치면서 들어간 거죠. 그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그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옷으로 잘 가려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이따가 말씀 적용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자기가 당한 수치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니까 함이 자기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막 떠벌리고 다녔던 그런 함의 잘못을 노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노아가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노아가 가나안을 향한 이 저주의 말이 어떤 힘이 있어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망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나안 정복 당할 때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죠. 26절 볼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죽었더라.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을 합니다. 그 후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요. 950세 때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우리 말씀 적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물로 지워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판 중에 노아와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 안에 뭐가 있었나요 하면
노아의 가족들이여, 뭐 짐승들이여, 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타고 있었던 것이죠. 노아와 가족들도요,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죄는 물로 씻을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세상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오고서부터요.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물로 죄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을 다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모습만 봐도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땅에서 살면서 땅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즐거워하는 죄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노아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죠. 두 번째로 죄를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23절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었으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르게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자초했습니다. 노아가 부끄럽게 된 건 오로지 자신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가려줄 가족이 있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죠. 그래서 셈과 그리고 야벳은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요, 두 아들이 부끄러움을 가려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발가벗겨졌을 때 그 누구도 그분의 하체를, 그분의 벌거벗겨진 그 하체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영원한 가족인 성부 하나님도 그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고 외면했죠. 왜요? 바로 노아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분이 당하셨고 가져가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가신 예수님, 주님 외에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사랑하시는 당신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종종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과 상대방을 정죄하며 마음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직 당신 안에서만 자랑이 있고 당신 안에서만 우리의 수치가 해결됩니다. 오늘 당신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